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또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한국과 미국과 헝가리를 연결해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갈멜산 위에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저주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밝히 증언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갈멜산 위에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부르짖었던 본문이 오늘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 즉 북이스라엘 민족인데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혼자서 사실은 대결을 펼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850대 1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승리한 게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 승리 배경에 굉장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또 엘리야의 기도 속에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찾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웃긴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버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보다도 어린 여자를 찾아서 야, 저런 여자랑 같이 살면 진짜 행복하고 하나님 저 이쁜 여자랑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딸보다도 훨씬 어린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여자만 이제는 바라보고 이 여자만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여자만 바라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제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웬걸요? 자기 딸보다도 어렸던 너무 예뻤던 여자하고 사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또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딴 생각을 막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멀리 여행을 가게 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행기 엔진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 막 비행기가 추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깜짝 놀란 거죠. 막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내 딸보다 어린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만 본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약속대로 제 생명을 거두어 가기 위해서 비행기 엔진에 불이 붙어서 지금 비행기가 추락하는데 설마 하나님 여기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의 죄 때문에 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죽으면 되겠습니까? 제발 우리가 다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네 같은 놈 300명 모은다고 내가 엄청 고생했다.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행기 타고 있는 300명들이 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겠다 이랬는데 다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만 모아놨다는 그런 좀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고,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시골 교회에 너무너무 평안하고 조용한 시골 교회가 있었는데 맞은편에 이제 술집이 생긴 거예요. 막 나이트클럽에 노래 부르는. 근데 뭐 낮이고 밤이고 얼마나 이 나이트클럽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막 음악을 높이는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안 되고 수요 예배, 금요일도 안 되고 새벽 기도도 안 되니까 찾아가서 제발 좀 소리를 좀 낮춰달라. 그러니까 이 주인이 더 크게 막 소리를
높여서 막 노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막 너무 힘드니까 막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하여튼 뭐 천둥이 쳐서 벼락이 쳐서 불타서 없어지든지 이 마을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간절히 했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얼마 안 있다고요. 막 천둥벼락이 쳐가지고 진짜로 그 나이트클럽 술집에 불이 붙어가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들 할렐루야, 저 술집이 불타서 이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그 술집 주인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법정에다가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판사에게 뭐라고 고소를 했냐, 저 교회 목사와 성도가 우리 술집에 천둥벼락이 떨어지도록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술집이 불이 났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 술집 나이트클럽에 있는 모든 금액을 다 물려달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 가니까 이 목사님이 아예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다. 내가 목사로 몇십 년을 일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도 안 돼서 천둥벼락이 막 치고 이렇게 응답받은 적은 없다. 지금 하나님이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술집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살아계시다. 엘리야에게 불을 내리신 하나님인데 당신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이 술집에 불이 난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 때문에 불났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라. 다 물려달라. 이 건물하고 다 불탄 거 다 돈을 다 돌려달라.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래.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인 게 아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응답 맨날 되지도 않았다. 시간 가면 갈수록 목사는 불신자처럼 돼버리고 그 술집 주인은 어마어마하게 믿음 좋은 사람이 됐다는 웃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심지어 바알, 지금으로 말하면 우상을 쫓고 사탄을 쫓았고요. 죄악이 얼마나 극심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특별히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여로보암 왕이 있었는데 이 왕도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지었던 죄와 아합 왕의 죄를 비교해보면 여로보암의 죄는 죄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극심하게 죄를 지었는지. 이 아합 왕이요, 주변의 수많은 나라, 강대국 나라와 화친을 맺기 위해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방신을 다 섬기고 막 사당과 신당을 갖다가 막 집도를 만들었다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도록 공식적으로 앞장서서 죄악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바알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사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 자체가 죄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았던 겁니다. 심지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왕상 16장 32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당까지 쌓았던 사람이 아합 왕이고요.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게 했다.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만든 사람이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입니다. 그 가운데 오바댜라는 사람은 선지자를 50명씩 굴에 숨겨서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더 이상 선지자들이 죽어나가면 안 되니까 바알 아세라 선지자,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 다 나오라 그래요. 나와 함께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이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를 죽인다는 것 자체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말들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혼자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몰려왔고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산으로 몰려와서 진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보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각기 번제물을 단위에 차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는 것을 태우면 그 신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전부 다 그 말이 옳다 그런 겁니다. 이것과 대비해보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40일 동안 못 오겠던 그 골리앗을 딱 보고 있던 이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물맷돌을 돌리면서 던져서 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장면과 되게 비슷합니다. 뭐로 싸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움을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막 바알 신이여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주세요, 막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어도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몸을 막 칼로 끄면서 제발 응답해주세요,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야 목소리를 더 높여라, 너희 신들이 잠을 자는갑다, 더 크게 부르짖어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29절을 보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어떤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게 왕상 18장 30절부터 나오는데 이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여호와만 섬기지 않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겼을까요? 뒤에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을 섬겨서 기도하면 육신적인 응답을 금방금방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지정의, 생각하시고 마음 먹고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보고 이 기도 응답을 해주면 좋겠다 싶으면 응답해주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자기의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바알 신에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강구하니까 막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한국에 있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점을 치고 구슬하는 그 하나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오니까 이름하고 막 생년월일 적어가지고 막 맞추는 거예요. 남편이 있었는데 이혼했지, 요즘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예. 사람들이 그 영상 보면 와, 저 무당한테 가서 내 힘든 거 물어보면 답이 되겠다, 전화번호까지 뭐 유튜브에 띄워놓은 거예요. 무당들이 즉각 맞추는 게 있다니까. 그런데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이 땅의 세속적인 거예요. 그거 따라가다 보면 완전히 망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한테 묻지 않습니다. 너 생년월일이 뭐냐, 띠가 뭐냐, 뭐 했냐,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주의 정도를 통해 선포하는데 만 명이 모여 있어도 만 명에게 완벽한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심지어 성경 자체는 1500년 동안에 30여 명의 사람들이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을 기록했는데 한 분에 대한 기록인데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죽고 채찍 맞을 거, 제자가 팔 것, 은 30개 받을 거, 나무에 달려 죽을 것, 부활할 것, 승천할 것, 성령으로 임할 것 완벽하게 성취되고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인 것 같은데 나의 약속으로 붙잡으면 내게 성취가 되고
다윗에게 하신 말씀 같은데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잡으면 내게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했는데 5년 전 말씀인데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딱 잡으면 5년 전 말씀인데도 내 답이 되는 거예요. 더 신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왕상 18장 30절을 함께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이 다 저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암만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나에게 가까이 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합니다.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이게 뭐냐?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노아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가 단을 쌓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만 북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 특히 9시마다 정시기도 하잖아요. 그게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게 회복되어질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가 회복되고 참된 예배와 교회를 회복시키는 주의 종들이 일어날 때, 목사님들과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평신도들이 일어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습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단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실시간 화상으로 미국과 한국과 헝가리를 연결했지만 떨어져 있어도 시간대가 달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된다면 무너졌던 여호와의 단을 완전히 회복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을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지파죠.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딱 세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고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입니다. 그 12명이 12지파가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요단강을 가르고 지나갈 때 요단강 바닥에다가도 12돌을 나와서도 12돌에 탑을 세운 것처럼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그 언약을 확인시킨 겁니다. 그래서 원래 너희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왜 이스라엘인 줄 아냐? 여자 밝히고 돈 밝혔던 너희 조상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천사와 씨름해서 여호와와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고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그 이름으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냐?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이 엘리야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져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또 우리 생각나는 장면이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준비해서 현장에 복음을 전하러 오고 보냈는데 이 70인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하늘로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더니 귀신이 복종하고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이다.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려고 다윗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이름입니다. 마음껏 부를 수 있는,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거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우리가 기도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 복합적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면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돌을 쌓아놓은 옆에다가 물을 부을 수 있는 도랑을 만든 거예요. 33절에 또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 각을 떠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통넷을 가지고 물을 채워가지고 그 송아지 각을 떠놓은 고기 위에다가 부으라고 합니다. 막 콸콸콸 부는 거예요. 송아지 각을 떴으니 피도 흘렀을 것이고 물까지 부었죠. 이게 바로 물과 피를 골고다 언덕에서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영원한 유일한 제사, 다시는 죄 살 것이 없는 그 제사의 의미로 치환되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그러면서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라. 세 번이나 물을 계속 갖다 본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고기나 나무가 물에 완전히 젖어버리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안 타죠. 종이도 젖은 종이는 불이 잘 안 붙는다니까. 근데 엘리야는 얼마나 확신이 있냐? 세 번이나 물을 갖다가 다 부어라. 그러면 35절에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소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은 다 차는 것처럼 의미들이요, 굉장한 의미들이 농축이 된 겁니다. 36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라 안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언약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종로로 당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우리로 말하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주는 저희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 순간 38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에 있던 그 물을 다 마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굉장하죠. 이 여호와의 불이 내린다는 말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에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소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소이다.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두려웠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좀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 태우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요 850명 바알레아세라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는데도 아합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확정됐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도 보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죽는 걸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엘리야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웬걸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했는데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는 많은 신들이 내게 저주를 내려도 나는 좋다 이러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는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태웠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로뎀나무에 쓰러져서 이렇게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물과 떡을 먹이고 난 다음에 엘리야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우상 숭배를 안 한 7,000명의 제자가 있다. 찾아내라. 그리고 왕을 세우고 너희의 언약의 대를 이어갈 제자 엘리사를 찾아 세워라. 의외로 하나님은요, 갈멜산에 승리했을 때 진짜 언약을 준 게 아니라 아예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인한 상태에 있는 엘리야에게 진짜 언약을 준 겁니다. 예수님도 두 가지 사역을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맹이가 일으키게 하고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이 재밌어서 따라다니고 떡 먹는 것 때문에 왕을 세우자 그랬지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없었다니까. 그때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같답니다.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 거지와 죄인들을 돌아보고 하니까 예레미야 같답니다.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책망하니까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말씀을 푸니까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랑 3년 6개월 따라다녔던 너희들은 내가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위해서 구원할 자란 뜻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는 직분 이름입니다. 제 이름은 장영학, 목사는 직분 이름인 것처럼 예수는 이름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는 직분 이름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아담의 후손들 머리에 일시적으로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선지자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없애는 제사를 하는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을 세우는데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자기 생각대로 거짓 예언을 말하는 선지자들 거짓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아합 왕처럼 여로보암 왕처럼 자기 생각대로 통치하는 왕이 있어서 참된 왕을 보내겠다. 이 참된 왕은 사탄을 깨뜨리고 사망을 권세를 깨뜨리는 왕 참제사장을 보내겠다. 그냥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죄를 없애고 일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없애지만 참제사장은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분 그리고 참선지자가 와서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연다.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이 세 직분을 동시에 이루는 사람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왜? 죄인은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즉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분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 여자의 후손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여자의 후손만이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대속의 죽음을 성취시킬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뜨릴 자, 발꿈치가 상하게 될 자가 누구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결국은 엘리야에게도 이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기적적인 대결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는 게 아니다. 진짜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날마다 100% 응답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암만 기도도 응답 안 되는데요. 나를 괴롭히는 귀신도 안 떠나가고 돈도 많이 안 생기고 공부도 잘하게 잘 안 되고 응답 안 되는 게 많은데요. 아니요.
무조건 하나님은 100% 응답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응답하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가 딱 맞으면 즉각적으로 바로 응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듯이 기적적으로 응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잘못 구하면 다르게도 응답합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장로가 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는 목사 되게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목사 된 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어떤 응답을 우리는 주로 받냐? 무응답입니다. 잘못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아요. 그게 응답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로덴 나무에 쓰러지고 주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럼 알았어 하고 또 죽어버리면 7천인도 못 찾고 왕도 못 세우고 엘리사도 못 세워요. 잘못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는 게 사실은 응답입니다. 무응답이 응답이다.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가 막 기어다니는 아기가 칼을 잡고 달래요. 칼을 가지고 입에다가 집어넣고 칼 가지고 자기 손을 끌려면 줍니까? 칼 주세요, 칼 주세요. 아무리 해도 안 줘요. 갓난아기가 우유를 안 먹고 자꾸 초콜릿만 먹겠다 그러면 초콜릿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갓난아기가 죽는다니까. 갓난아기가 자꾸 소고기 달라 그러면 이빨도 없는데 소고기 먹으면 씹지도 못해가 죽는다니까. 하나님은 지정의 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달래도 안 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 우리 프리실라 정원이에게 $10,000를 줬다. 매일 $10,000를 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 안 가. 그거 가지고 몰에 가가지고 막 사고 자전거도 살 수 있고 자동차도 살 수 있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이상하게 된다니까. 무조건 해달라고 해도 응답 안 해요. 왜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을 안 하느냐? 여러분들 옛날 영화에 보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짐 캐리가 주연이었는데 미국 영화에 보면 보통 천사가 흑인들로 많이 나와요. 어느 날 짐 캐리가 못 사는 세일즈맨인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원하면 그대로 될 거야 해봐. 에이 거짓말이겠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차가 너무 고물자 차가 있는 거예요. 좋은 스포츠카로 바뀌라 그랬더니 진짜 스포츠카로 딱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운전해 가려고 하는데 앞에 차가 너무 트래픽이 심해가지고 막혀있으니까 이것도 될까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쫙 차들이 옆으로 비껴가니까 모든 차들이 옆으로 싹 비끼면서 혼자 막 이야 하면서 막 달려가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 능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흑인 천사가 나타나가 야 너는 왜 네 능력을 자꾸 너를 위해서만 쓰니?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응답해줘라. 그러니까 막 아픈 사람들 병 낫게 해달라 힘든 사람들이 막 듣고 막 응답해줘라.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일이 다 듣고 하려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에이 모르겠다. 모든 사람들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났어. 왜 난리가 났냐? 원하는 대로 다 돼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로또 복권 있지요? 전부 다 1등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빌리언 가 1등 복권의 당첨 금액이라면 사람들은 더 많아지니까 아예 $1, $2밖에 못 받아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뭐 할 거예요? 나는 미국 대통령이 될래? 아니 나는 멋진 신랑을 내 얼굴이 예쁘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나는 키가 크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나는 학교 안 가고 대학생이 될 거야. 나는 아이비리그 갈 거야. 나는 미국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한국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가수가 될 거야. 막 그대로 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 돼버려요. 이렇게 했더니 좀 이상해. 이건 싫어. 또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마음대로 다 응답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해놓은 계획대로 정확하게 응답하고 있다. 응답 안 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 늦어지는 게 응답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응답이라니까. 보통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했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더 멋있는
남자를 만났으면, 더 이쁜 여자를 만났으면, 자동차를 하나 딱 샀는데 신형 자동차가 나오면 아이고 저걸 샀어야 되는데 우리 선택을 해놓고 맨날 후회해요. 이 신발 사놓고 더 멋진 신발 나와 아이 저걸 샀어야 되는데, 가방도 하나 샀는데 더 멋진 가방을 아이 저걸 샀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무조건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가장 우리의 시간표에 맞게 가장 좋은 조건으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더더군다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기적이 일어나면 북이스라엘이 바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은 따로 있었다. 자기 혼자밖에 안 남은 줄 알았지만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은 7천인이 있고 왕도 세워야 되고 엘리사가 있다. 우리로 말하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제자들이 있다. 찾아 세워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우리 가정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러려면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그의 의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게 하나님의 의요.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의다. 정확한 복음이 우리 가정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 나의 친구들에게, 전 세계 나라마다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주겠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응답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할렐루야. 옛날에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괴롭고, 얼굴이 예쁘면 행복하고 얼굴이 못생기면 괴롭고, 공부를 잘하면 행복하고 못하면 괴로웠는데, 공부를 못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있으면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누리면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오늘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이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 같아도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가만히 보면요, 엘리야의 기도 응답은 50%는 응답됐고 50%는 응답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완벽하게 드러났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응답 안 됐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회개를 안 한 게 아니라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따로 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고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만,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람에게 받는 것도 아니요 배우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다. 그 계시가 임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육신적인 걸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기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방식대로 응답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소원과 계획과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경원이도 있지만 경원이가 이제 시력을 잃었을 때 되게 마음이 아팠고 괴로웠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경원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경원이를 더 사랑한다. 경원이 앞을 못 보게 한 것도 내가 크고 은밀한 계획을 이룰 거다. 전 세계 앞을 못 보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앞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계획한 것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갑자기 감사가 되고 평안함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수단과 방법과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게 우리라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선하신 뜻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참된 은혜와 계획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왕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왜 세상과 믿음 사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냐. 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세상을 사랑하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안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임했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썩어져가는 것을 막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게 있는 것으로 누게 주노니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죄에서 해방받고 사탄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자가 승리케 되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불신앙하지 마시고 진짜로 엘리야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이 없어도 도마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봐야 믿겠다 했지만 예수님 그랬습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따라가다 보면 또 우리는 속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은밀한 일 말씀 그대로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를 붙드는 믿음. 그렇습니다. 현실 상황이 어려워져도 흔들리지 마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움직인다. 바로 왕을 강팍한 마음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요 모세를 보낸 이도 하나님이고 욥기 1장에도 보면 욥을 시험하고 있는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나쁜 일이 일어나도 괴로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네가 이런 괴롭고 어려운 상황과 문제 앞에서 어떤 믿음의 기도를 할 거냐 불안해할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냐 그 믿음의 기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미혹하고 속이는 흑암 세력을 꺾고 휴선과 미국과 전 세계를 덮고 헝가리와 부다페스트를 덮고 역사하는 흑암 주주의 세력 네팔을 덮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그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런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다음 주 월요일날 네팔을 출발하게 되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셔서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 조건 앞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말씀이 어떻게 기도응답이 되고 말씀이 어떻게 전도와 선교의 역사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한 주간 일평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기도를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 앞에 기적적이거나 이적적인 응답,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고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도록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참된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도록 우리의 삶 자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